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을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을 포함하여
12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신명기 율법이 십계명의 구조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 묵상한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또 어제 함께 묵상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때 지켜야 하는 규례가 갖는 공통적인 주제는 생명을 빼앗은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역시 넓게는 살인에 대한 규정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타살로 추정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피살된 시체는 있지만 가해자를 알지 못할 때 그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을 다루는 율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시며 따라서 무죄하게 흘린 피를 이스라엘에서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6장 17절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잠언 기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재판장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을 분간하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 성읍에서 어린 암송아지를 취하여 살인자를 대신하여 골짜기에서 목을 꺾고 속죄물 혹은 대속물로 드리고 흐르는 골짜기 물에 손을 씻음으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또한 자신들의 무고함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의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 내부의 오해와 분쟁과 폭력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며 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잘 실행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규례는 전쟁 중에 포로로 얻은 여인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데려와서 그녀의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만일 전쟁 중에 사망한 그녀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곡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더 이상 그녀가 사로잡힌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여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의인 것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내용은 만약 그렇게 아내로 맞이했던 이 여인을 향한 남편의 마음이 변심하였다면 그녀를 노예를 사고 팔듯 매매할 수 없다고 신명기 법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출애굽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사회적인 약자로 살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이웃들에게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와
사랑받는 아내가 나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라와 하갈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노년에 낳은 아들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놀림받는 것을 목격하고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상속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규정은 이러한 조치를 무죄하지 않다고 고발하고 동시에 미움받는 아내와 또 아들의 권리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이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향한 부모의 징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신명기 규례는 부모와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는 방탕하고 패역한 장성한 자식이 노쇠한 부모를 업신여기는 점을 그런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치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렸다는 핑계로 연로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책임을 져버리는 지나치게 패역하고 방탕한 그런 자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자식을 포기하면 장로들은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사실을 검증한 후에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인 투석형에 그 자녀를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혹한 율법의 규례를 볼 때 우리는 율법이 단지 인간의 실패를 측정하고 정죄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율법은 동시에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만약 율법대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한다면, 법대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매달려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시신은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명기 규례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신명기 구절을 인용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에 등장하는 신명기 규례, 율법을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애굽 사람처럼 이방 민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고를 알 수 없이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또 살았지만 존재를 부정당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노예에게 은혜를 베풀고 당장의 권리와 보호를 거둔다면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힘없는 노인을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닐지 묵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탱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야기하는 것을 분별하며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질서로 살아가도록 율법대로 살아가고 사랑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과 삶의 위기로 인하여 삶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서 가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졸지 아니하시며 일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